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1년이 시작한 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또 지난 한 주 눈도 내리고 또 좀 추운 날씨도 있었는데요. 아무쪼록 늘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더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또 우리가 이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오늘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로지 은혜로만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구원의 여정, 어떤 의미에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로만 수없이 외쳤던 은혜가 진짜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인지를 더욱더 깊이 느끼며 또 하나님께 그 은혜를 영광으로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또 각 가정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의 또 성도들의 많은 연약함과 나약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고 더욱더 우리 주변과 이웃을 살피며 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겸손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지난주처럼 오늘도 좀 잔잔한 가운데서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동안 여러분들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오늘 이런 기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제 이 코로나라는 이 시간으로 거의 1년여의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는데 지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너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견디고 버티며 여기까지 걸어왔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잘 못 느끼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부를 때 우리 세밀한 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찬양 쭉 부를 테니까요. 찬양하셔도 좋고 기도하셔도 좋고 또 찬양하시면서 계신 곳에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잠잠한 가운데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찬양 우리 부르실 텐데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또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또 마음에 많은 번뇌로, 고민으로, 두려움으로 가득 찬 분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사실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도 아파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힘들어하면 하나님도 힘들어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고통받고 아파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에게 처한 많은 어려운 현실과 또 기도 제목들이 도대체 하나님 어떤 뜻이 있길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속되고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까? 라는 고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은혜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갈급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또 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내가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이 모든 또 어둠과 어려움들, 절망들을 주님 걷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도 잔잔한 가운데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되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뜻을 발견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심령마다 또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처한 또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4장 전반부를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정말로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또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말씀을 따라오시면서 끝까지 들으시면 또 아주 큰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자신의 조카 롯이요 포로로 잡혀가고 위급한 상황이 처하게 되었을 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거느리고 있었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했던 그 사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담대하고 용감했죠. 여러분도 이미 들으신 것처럼 재산이 많아짐으로써 생겼던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 목자들 간의 다툼이 있었죠. 가축들에게 풀을 먹여야 되는데 땅이 이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우리 더 이렇게 싸우지 말고 롯이 원하는 곳이 있으면 가라. 그럼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조카 롯은요, 눈에 보기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그가 그리로 이주하고 얼마 안 돼서 가나안 북쪽의 왕들과 그리고 남쪽의 왕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롯이 속했던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이 전쟁에서 패배를 맛보고 심지어는 구덩이에 빠져서 아예 이제 목숨마저 위험해지는 포로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때 이제
롯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롯도 같이 그 왕들과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재산과 친족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될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근데 다행히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이제 듣게 되죠. 도망쳐온 그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 도망쳐온 사람에게 이 사실을 듣게 되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제 나서게 됩니다. 자기의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군사를 이끌고 거느리고 가서 승리를 거두고 롯을 비롯해서 모든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회복하게 됩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끄시듯이 그의 조카 롯도 그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이제 싸움을 끝내고 참 귀한 이제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가운데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자기도 목숨이 위험했고 자기 주민들도 위험했는데 아브라함이 살려줬으니까 생명의 은인과도 같았겠죠. 한순간에 모든 게 첫째함이 무너지고 짓밟혔을 소돔 왕과 그의 주민들,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는 고마울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 구절 다음에 이제 구절을 제가 현대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18절 19절,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읽은 구절을 한 번 더 제가 현대어로 18절과 19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살렘 왕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다. 멜기세덱은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기도 하였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다.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하나님,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소서. 자, 우리는 갑작스럽게요,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지난주에 이 창세기 14장을 읽을 때 이 가나안의 북방과 남방 왕들의 이름이 나왔었는데 여기에는 살렘 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도 당연히 등장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갑자기 성경이 살렘 왕이 등장하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뭔가 이상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주석을 한번 보면요, 이 살렘이라는 지역을 갈릴리 바다 옆에 스키토폴리스라는 그 부근의 한 성읍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견해들 중에요. 분명한 사실은 이 살렘이라는 말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죠? 예루살렘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의 등장과 아울러 성경은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도 덧붙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마중을 나오는데요.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왔으니까 아브라함과 그 병사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멜기세덱을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뭔가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는 표현까지 이렇게 덧붙여 있는 걸 보면 뭔가 제사장, 떡과 포도주 이런 것들이 뭔가 사실은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멜기세덱의 등장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갑작스럽다든지 무언가 신비롭다든지 이런 말을 계속 하냐 하면요, 성경에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그 신비로운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창세기에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등장을 하고 구약에서는 시편 110편에만 이제 한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시편에서도 굉장히 그 신비로운 인물로 묘사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물론 이러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에 와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것도 이제 히브리서에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서가 사실 좀 쉬운 책은 아닌데요. 이 히브리서에서 갑자기 멜기세덱에 대한 인물이 나오고 굉장히 독특하고 신비로운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이제 제가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한번 도대체 이 멜기세덱이 누구지? 왜 이렇게 갑자기 등장을 해서 설교를 하는데 지금 목사님이 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만 계속 언급을 하는 걸까? 한번 이런 좀 궁금증을 가지고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도 느꼈겠지만은 창세기 내용을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는 창세기 내용을 잘 정리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이름의 뜻을 이제 이야기해주고 그의 존재에 대한 설명을 좀 덧붙이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멜기세덱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현대어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전리품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를 뜻하고 나라 이름인 살렘은 평화를 뜻합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그는 정의의 왕인 동시에 평화의 왕이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에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으니 족보도 또한 없습니다. 그는 출생도 사망도 없어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으며 영원한 제사장 일을 맡아보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첫째, 그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택하신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선조인 아브라함까지도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친 것입니다. 자,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는 이런 뜻을 가진 멜기세덱.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에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출생도 없고 사망도 없고 어떤 족보에도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신비로운 인물로 자꾸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 끝에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일에 쌓인 신비로운 존재가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그 시점에서 나타나서 축복을 빌어주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증언도요, 그나마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만약 그조차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전히 알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의의 왕,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10분의 1이라는 언급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바로 11조를 금방 떠올렸을 텐데요. 그러니까 굳이 11조의 유래를 이제 찾아본다면 바로 오늘의 본문이 그 유래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 11조와 관련된 아브라함의 이 행위가 있었지만요, 여러분, 사실 이때는 아직 율법이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그 율법과 관계없이 멜기세덱에게 이제 10분의 1을 뭔가 감동이 되었는지 바쳤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사실을 봤을 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문화권에서도 이미 어떤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이나 소득의 어떤 10분의 1을 드리는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또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멜기세덱의 등장과 아울러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매우 깊고요, 어쩌면 좀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히브리서 기사가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히브리서 5장 1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런 말까지 쓰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사실만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7장으로 돌아가서 멜기세덱과 그 아브라함과의 관련된 구절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7장 4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서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자, 지금 읽은 멜기세덱과 관련된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이 그런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성경이 뭐라냐면 성경은 이런 사실로 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높은 자가 축복을 빌어주고 또 낮은 자가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본문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현대어로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7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멜기세덱이 레위 가문의 제사장이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 하등 이상해 할 것이 없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친족인 제사장들을 위해 수입의 10분의 1을 주어야 할 의무가 율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는데도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았습니다. 둘째, 멜기세덱이 위대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아는 대로 축복하는 사람은 언제나 축복받는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셋째, 똑같이 10분의 1을 받은 유대인 제사장들은 장차 죽을 인간이었지만 멜기세덱은 영원히 살아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읽은 본문도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원래 모세에게 주어졌던 구약의 율법입니다. 성전과 제사의 일을 담당하는 레위족 속에게 10분의 1을 주도록 했죠. 이게 이제 11조의 유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일을 이제 돌보니까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0분의 1을 줘서 그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성전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그 10분의 1을 이제 주도록 했는데 그러한 레위인들은 이제 레위인들이 그 10분의 1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또 레위인들도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하냐? 그들이 갖고 있는 10분의 1을 다시 제사장에게 이제 레위의 제사장에게 내도록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이런 율법이요 아브라함 때는 없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직 후손도 보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레위 족속은 아직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레위 족속이 아닌 멜기세덱에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 보여주고 있고요. 이는 아브라함의 개인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린 게 아니라 훗날 나타날 모든 레위 족속을 대표하여 10분의 1을 드렸다고 지금 히브리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이 미래에 나올 자기 후손을 통해서 나올 레위 족속의 그 제사장에게 드려야 될 10분의 1을 지금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표해서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먼저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의 조상의 대표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의의 왕 혹은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에게 그의 재물의 10분의 1을 드리고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성경이 뭐라 하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10분의 1을 드리고 그를 축복했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이게, 그럼 그게 왜 중요하지? 아브라함 그럴 수 있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성경이 느닷없이 이처럼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을 갑자기 아브라함 앞에 서게 하셨을까요? 우린 이를 위해서 계속된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5절 한번 우리 천천히 말씀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좀 말이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또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읽은 본문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원래 구약의 율법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격이 누구죠? 그 제사장의 대표격,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형 아론이잖아요. 아론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부름을 받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을 언급하려면요, 제일 먼저 그 제사장직을 받았던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물론 시간적으로는 아브라함 이후죠.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느닷없이 율법이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레위 지파의 제사장도 아닌 멜기세덱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의 11조를 취함으로써 이제 무슨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현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섯째, 만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위와 동등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지위의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보내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모두 아론의 지위를 계승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통의 제사장을 보내실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유다 지파에게 제사장 일을 맡긴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일이 없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데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지위와 동등한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으로 보아 더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진정한 제사장을 보내시려면 당연히 율법에 따라서 레위 지파의 후손, 예수님이 제사장이시잖아요.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러면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와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서 성경은 덧붙이는데요. 뭘 덧붙이냐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 이미 많이 들었지만 그런 인간의 제사와 율법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제물이 돼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멜기세덱의 등장은 이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조차도 율법으로는 구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율법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래서 단순한 인간으로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인물인 그 신비로운 듯한 그 인물인 멜기세덱을 아브라함 앞에 서 있게 하심으로써 단순한 땅을 대표하는 제사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출생도 족보도 생명의 끝도 그런 어떤 것도 다 감춰져 있는 베일에 쌓여 있는 마치 하늘의 존재인 것처럼 등장하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10분의 1을 또한 그가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한번 좀 더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장 16절에서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도 어려우시죠? 우리 현대어로 제가 한번 그래서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 새로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낡은 율법의 요구에 따라 되신 것이 아니라 다함이 없는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힘을 근거로 하여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그분을 가리켜 당신은 멜기세덱과 같은 위치에 서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혈통을 존중했던 옛 율법 규정은 아무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폐지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구원할 힘이 없어서 무익한 것이어서 아무도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많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사실 중요한 얘기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무슨 말이지 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때 아직 율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었을 때 그래서 레위의 그 제사장들이 나타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하는 게 이제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들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을 때 멜기세덱을 통해서 신약에 등장할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라는 거예요. 아직 율법이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방식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보게 된 거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제사와 제사장과 율법으로 구원하실 마음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으로만 구원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배운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사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한번 말씀을 창세기로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인데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싸우고 온 전쟁 있잖아요.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군사 318명과 함께 싸워서 이겨서 조카 롯을 찾고 적군들의 왕을 이긴 이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사실 어렵지 않죠. 당연한 거죠. 왜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위험에서도 빼내어 주셨으니까 지금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실 리가 없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이 사건은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으로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8장 내용 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한번 로마서 7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놀라운 사실은요. 아직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아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은 육신과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이걸 바울이 나중에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신약에서. 근데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증언이잖아요. 이 엄청난 복음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이 좀 나네요.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바울이 뭘 깨달았죠? 율법이 아니라 은혜.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지금 아브라함도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풀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한 행위는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원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단순하게 육체와 혈연 관계에 따라서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조카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을 이렇게 구원해 내시는 과정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삼촌을 떠나서 풍요로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로 스스로 조카 롯이 떠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는 멸망받아도 어떻게 보면 마땅해 보여요. 본인이 그렇게 자초한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 롯을 구원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누군가 도망을 쳐서 아브라함을 찾아왔고요. 또 아브라함이 그런 군사를 또 거느리었어요. 그리고 그 군사들이 물론 300이라는 숫자가 많으면 많지만 또 적으면 적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전쟁 속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만나게 하심으로써 뭘 얘기하시느냐? 구원은 단순히 혈연관계나 인간관계를 통한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조금 난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사건 아시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해요. 근데 그때 누가 살아남죠? 롯이 살아남아요, 롯이. 근데 여러분, 뭐 이미 많은 설교들도 들으셨겠지만 다른 어떤 설교를 통해서도 롯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롯이 성경을 봐도 이렇게 눈 씻고 찾아봐도 창세기에서 롯이 뭐 잘하거나 이렇게 훌륭한 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누굴 구원하시냐면 롯을 구원해요. 왜요? 롯이 착해서요? 롯이 잘한 일이 있어서요?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요? 물론 우리는 혈연 관계였기 때문에 뭐 롯의 중보기도 이런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어떤 의미에서 롯은요 아브라함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마치 아브라함이요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하죠? 거짓말하고 사라를 넘겨주어요. 이게 잘못한 거잖아요. 믿음 없는 행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오로지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지금 조카 롯도요, 소돔과 고모라가 보기 좋아서 어떻게 보면 욕심을 가지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가 멸망할 때 같이 망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조카 롯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을 자꾸 제가 선과 악으로 비교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내세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죄가 의미가 없죠. 어떤 사람은 내세울 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원죄를 가졌다 그러는데 그 말이 맞는 게 아니죠. 우리가 원죄를 인정한다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의 의를 내세울 수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래서 건물 올려다보면 저 건물 높다, 이건 낮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비행기에서 그냥 땅을 바라보면요 그냥 다 성냥갑만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거는 인간의 지식과 노력 그리고 혈연, 지연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로지 율법으로는 불가능한,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헌금을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마음가짐을 잘 갖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제사에.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제물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줬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조카 롯을 구해온 게 내가 삼촌으로서 의롭고 용감하고 조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혈연과 지연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조카 롯을 구원하게 하셨구나,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보내시고 너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혈연으로 이런 걸로 지금 조카 롯을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왜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은혜를 베풀어서 조카 롯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조카 롯을 구원케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사용해서.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인데, 우리는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조카 롯이 잘한 일을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서에서 조카 롯을 의롭다고 한 거예요. 의롭다는 건 왜?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네가 구원한 게 아니다, 내가 구원한 거야. 조카 롯을 완벽한 은혜로 구원한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도 겪었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자기를 구원한 걸, 자신과 아내 사라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은혜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지금 신약에서 바울이 깨달았던 율법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이고 오로지 은혜로 구원받는 거,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존재하기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제 커다란 진리 하나를 경험한 겁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조카를 사랑하고 아낀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친하고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해도 그걸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10분의 1을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멜기세덱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히브리서 말씀처럼 제사장, 그냥 언제 죽었다가 사라질 그 제사장을 위해서, 그 육체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10분의 1을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 이루어짐을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멜기세덱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걸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눈뜨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인간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바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시작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율법이 존재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멜기세덱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물론 단번에 그 모든 걸 알아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설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이나 타인을 이르기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 되는 존재임을 압니다. 주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순수하고 또 100%의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 깊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도구로 쓰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혼들을 위해서 또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아까 처음처럼 천천히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이 우리 함께 잔잔한 가운데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덮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루어놓은 영단번의 제사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바로 우리에게 그 귀한 축복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래서 오직 구원은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100%의 은혜라고 이 시간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한 주간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기도와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